그래. 그러면 자기가 더 공부하고. 내가 자기가 더 모르겠어. 진짜 싫어. 되게 예쁘네. 진짜 얼굴 잘 찍었는데 코 말라가지고. 가만 안 돼. 자, 저기 우리 성생자 이거 타이틀 좀 해줄래요? 네. 여기 없으니까. 얘도 도망가는 거. F5 누르시면 F5. 하우가 파이브. 아까 했는데 안 했어. 언니가 어떡하라고. 저한테 거는 백스페이스죠. 영수전 더 더워서. 하나 그럼.
행복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맞서서는 구원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기도할 때 언제나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전쟁이, 여러분의 문제에 관한 전쟁이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싸우려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답이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의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으니까.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구합시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굴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 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치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영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중심 잃은 예배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심 잃은 예배 실은 중심 잃은 예배 찬양하면서 그냥 곡에 그냥 흥겨운 분위기에 취한 예배 중심 잃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중심 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중심 잃은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일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늘 육신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늘 고통이 닥치면 포기하고 마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머물고 싶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제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한명 우리 성기자매를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송하느라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특송했는데 자, 우리 성기자매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좀 고백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전도지 다 돌리고 피곤한데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우리 지혜자매 조카 갔는데 아버지 식사 차려드리는 것 때문에 계속 집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지. 여러분 본 받으십시오. 예. 큰 언니를 맏언니를 본 받고 맏 누나를 본 받으십시오. 네. 나오랍니다. 하지만 근데 그냥 먹으러 갔다는 거. 전화했다는 거. 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까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랬던 기억이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명 인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보는데 나는 보고. 여러분 가보고 싶은 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르는 양탄자가 있다면 그냥 마음대로 휙휙 날아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옛날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도깨비 방망이. 그죠?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싶은 때도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멋진 남자 나와라 뚝딱 이런 주문을 외우고 싶은 분도 있겠죠. 그죠?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장동건 나와라 뚝딱 이런 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금 나라 뚝딱 은 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가장 바라며 소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길에서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주위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조용해 라고 큰 소리로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더 크게 예수께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두말 없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클라이막스라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전반부는 전부 다 예수님이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이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는 순환 이야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후반부에 있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그런 순환사에 왜 이 이정 이야기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적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마가복음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인지 잘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특히 감리교 신학은 진보적인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어라, 성경에 뭐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믿어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성경을 한번 정말 이 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내 안에 드는 고백은 뭐냐면, 이런 마가복음 기자의 성경 본문의 배치나 글의 배열들 그리고 구성들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시면 기록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근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적 이야기가 단지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돼. 앞뒤 문맥을 살펴봐서 이 이적 이야기를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뒷부분에는 거지이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따른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전반부에는 부자 청년 한 명이 역시 길에서 예수를 만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지만 따르지 못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나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생님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데, 그 앞부분 바로 그 요한과 야고보 얘기가 나오고, 그 앞부분에 바로 마가복음 10장 전반부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역시 길에서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즉 거지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하고 있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 시작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의 이적을 통해 눈을 뜬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예수를 따랐다고 나와 있는 반면에,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앞뒤로 박으면서 이게 정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마가복음 기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와 같은 대조적인 내용을 어디서 한번 또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마가복음 5장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나왔지만 혈류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혈류병 앓는 이 여인 이야기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병고침을 놨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기자가
이 혈병이 앓는 여인을 그저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연계시켜서 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그런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상류층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혈병 앓는 여인은 아무런 무명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류층도 고치시고 하류층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공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점을 보자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그죠? 혈병 앓는 여인이 몇 년을 알았습니까? 12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성경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없어요. 다 정말로 굉장히 계산되고 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진 글인 것입니다. 그래도 공통점이 또 많아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또 혈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만지고 자기의 병 고침을 얻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 그래서 이 얘기는 따로따로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혈병 앓는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에 거지 바디메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 기자가 마가복음 5장에서 한 번 강조하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통점을 잠깐 보자면 마가복음 많은 이야기 가운데 실명이 거론된 것은 딱 이 두 번이에요.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과 10장에서 거지 바디메오라는 이름, 실명이 거론된 것은 딱 두 번입니다. 둘째, 두 이적 이야기에서 똑같이 무리들이 이 이적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5장 31절에서는 무리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이 여인이 예수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었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무리들이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예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5장하고 10장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기자가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두 이적 이야기 모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즉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혈병 앓는 여인에게도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에게도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네 번째, 두 이야기는 둘 다 예식상의 불결, 혈병 앓는 여인이 부정했죠. 왜 부정했습니까?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죠, 그죠? 바디메오는 왜 부정합니까? 바디메오란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부정의 아들이란 부정의 아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와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사회의 하류층에 속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대조시키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부자 청년인 상류층과 거지 바디메오 하류층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0장에서는 이 대조적인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자 청년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고 하는 그 말에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거지 바디메오는 그를 불러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뭡니까? 겉옷을 버린 채 뛰쳐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있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한테는 그 겉옷이 바로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집어던진 겉옷은 거지가 구걸할 때 땅에 펴놓는 유일한 소유물이며 생계,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이 부자 청년은 따르라는 예수의 직접적인 부름을 끝내 거절하지만, 사회 하류층에 속하는 이 거지는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왔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내가 아무리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지 못할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부자고 여러분들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가 꼭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사회의 하루층에 속하는 거지요, 병신이요, 맹인이라 하더라도 눈을 뜨기 원하는 사람, 비전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몸이 성치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마음속에 당연히 주님, 제가 바디노처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지만 나의 나됨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바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거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자기 전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행동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누르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라고 매일매일 선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예배 드릴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나는 약해서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나를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의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발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지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이 두 비유를 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실은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텐데 우리 안에 우리 것을 얼마나 부여잡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를 꺾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늘 매진하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강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 즉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그것은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의 단점을 감싸 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마음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것으로 시작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할지라도, 때로는 내 동료가 정말 나에게 신경을 거스르는 말을 매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약점을 채워주고 오히려 보충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용기 내어 강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